이번 주에 성취될 한 해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까지 왔는데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달 스물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그나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세계살일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 귀한 집사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기를 또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 줄 믿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말씀과 예배 속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 제목인데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에스라 성경과 동시대 인물로 보면 되겠죠. 특별히 이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1세 왕의 술관원의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에게 요청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되어지면서 이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전 재건 운동에 큰 힘을 쏟게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 성전과 또 솔로몬 왕궁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해서 이 일을 주도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에스라는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했다면 오늘 이 느헤미야는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재건을 주도하고 또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또 말씀으로 개혁하는 총독의 임무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부분과 또 8장에서 마지막 13장 말씀까지는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느냐 하면 오늘 느헤미야 1장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느헤미야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느헤미야한테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수일 동안 슬퍼하고 눈물로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아낙사스다 왕이 너무 총애하는 공무원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하니까 묻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나라가 이렇게 불타지고 재건도 못하고 힘들어져 있는데 제가 어찌 편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사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 유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를 보내서 너는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오늘 우리 기도했듯이 교회를 회복해라. 옳은 교회,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라.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오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받는 그런 교회를 회복하라라고 이 바사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많은 물질적인 부분도 이게 우리 기도했듯이 선교 경제, 후대 경제, 피체 경제죠. 이 경제를 가지고 그 물질적인 걸 가지고 성전 재건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느헤미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참 재앙과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져 가는 이 시대에 실제로 유럽과 미국과 이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에게 느헤미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이 느헤미야 심정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교회 운동 속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 마음으로 교회 또 성전 재건 운동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있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다.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다.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이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성경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우리 최고의 왕 다윗 왕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왕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최고의 권력 속에 다윗 왕이 너무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많은 이 다윗이 자백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성경 구절인데 시편 51편 9절 10절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너무 많은 성경 구절 속에 한 성경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어땠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어마어마한 우상을 예루살렘 전역에 퍼뜨린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로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말씀 살펴봤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9왕이 나오고 남유다는 20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북이스라엘 19왕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겨서
BC 기원전 한 700년경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은 어땠습니까? 20왕 중에 고작 5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혁했고, 나머지 15왕은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예루살렘 전역에 신전을 만들어서 가증한 일을 했던 왕들이었습니다. BC 한 588년입니까? 그때 어떻게 되었죠?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한 그 사건 이후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일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진짜 죄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 조상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들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정치하겠다,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바로 죄 자체인 거죠. 하나님 없는 자리가 되어지면 반드시 그 자리에 우상이 채워집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사단과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우상입니다. 이제 아마 구정이고 설입니다. 우리 안 믿는 우리 여러분들 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사도 지내고 또 차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겁니다. 이제 구정이니까요. 아마 친척들도 만나게 되고 가족들도 만나게 되겠죠. 저는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집사님 또 청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번 구정 때 우리 집에서는 매달 제사 지내는데 제가 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죄가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 정확한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죄의 뜻은 뭐냐? 우리가 양궁을 쏘면 관역이 있잖아요. 10점이 있고 뭐 9점, 8점, 7점 이렇게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점이라는 그 작은 구멍에 맞추는 것이 만점이잖아요. 근데 죄라는 뜻이 뭐냐면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자꾸 생각하냐면 윤리나 도덕과 율법적인 죄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원래 죄의 뜻은, 히브리어의 죄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다고 성경은, 원어적인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자범죄가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윤리죄, 도덕인 죄, 율법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결과가 자범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죄, 관역에서 벗어난 이 죄를 해결하셔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 요한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세상 죄, 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죠?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해결의 순서가 뭐냐? 나와 조상의 죄 해결의 순서가 뭐냐? 바로 이 원죄가 해결되고 내 자범죄가 해결되는 순서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윤리, 도덕, 그리고 율법적인 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죄 해결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뭐가 온다 했습니까? 말씀에 당장 우상을 섬기게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치워라. 그게 우리 지난주 강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치워야 됩니다. 그게 내 자범죄예요. 그게 내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율법적인 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의 순서가 이렇게 해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부모님 보고 싶기도 해요. 또 그 음성도 생각나죠.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제 우상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너무 사랑하죠. 이 땅에 어떤 부모가 자녀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결혼을 안 해가지고 자녀를 안 낳아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요, 10명을 놓으면 10명 다 사랑합니다. 5명이 놓으면 5명 다 사랑하고, 1명을 놓으면 1명 다 사랑하게 되는 게 그 부모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 자녀를 덜 사랑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요즘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계속 하루에 이제 3번에서 5번씩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오늘 우리 집사님 예배에 함께 참석했는데 제일 먼저 순서가 우리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 뒤로 물러났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장로님부터 우리 마지막 우리 랩런트 다온이 다솜이까지 딱 제일 어린 랩런트니까 순서대로 딱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뒤로 물러나 버리고 이제 집사님 앞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기도대로 될 줄 믿고요. 또 우리 지난주 세례 받아서 우리 이창조 성도님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마지막 우리 또 성도님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게 우상이 되면 안 되죠. 또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내게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번에 구정 때 여러분들 안 믿는 친척, 가족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게 뭐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예수 믿고 나와 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죄와 내 조상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그 우상 섬기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있죠.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늘 3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늘 3절 말씀 보면 낮에 4분의 1이란 말은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에 그 자리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고
또 나머지 4분의 1, 3시간은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나를 깨끗게 해 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렸다. 이게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간 인생은 성공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떠난 인생은 점점 낭패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 잡은 자를 최고의 서밋, 정상에 세웁니다. 이번에 혹시 저는 너무 감동됐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혹시 보셨습니까? 저 유튜브에 나오는데 한번 꼭 보십시오. 그 취임식 때 찬송가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트럼프의 직접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우리 북이스라엘 19왕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남유다 20왕 성경을 통해 봤잖아요. 전부 이런 왕들이 없었고 이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근데 그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생방으로 방송이 되고 유튜브에 떴는데요. 전 세계 불교인들, 모슬렘인들, 힌두교인들, 그다음에 각종 종교에 있는 분들 다 봤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우리 찬송가예요. 그게 미국의 군가입니다. 그 찬양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어요.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 인생은 인생 성공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한 인생은 결국 인생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 13절 14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대학, 우리 오늘 꼭 청년대학은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뿐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 어떻게 했다 했죠? 전부 말씀을 떠나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었죠? 아수르에 너무 끔찍하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됐죠? 바벨론 나라에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성경이 내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얘기예요. 이게 옛날 얘기, 역사책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내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된다 했습니다. 제가 아픈 사람인데요. 그래, 너를 아픈 사람의 정인으로 세우는 머리가 될 것이고,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요. 그래, 네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정인으로 너를 세우고 머리로 만들어줄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그러니까 내 형편, 내 상황 이대로 나를 머리로 만들고 위에만 있게 만들겠다. 조건이 뭐죠? 말씀으로만 돌아가라.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 그리고 나도 이것을 다 버렸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반드시 머리가 되게 합니다. 서밋이 되게 한다는 거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잘 모릅니다. 그런데 취임식 하나만 봐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 입장할 때 그 마귀 들어가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그 찬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그거 보는 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 우리나라에 저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구나. 우리나라에도 저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구나. 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도 각자 성공의 길을 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마찬가지죠. 근데 믿는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진짜 보고 말면 내가 치유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답니다. 끝. 다른 게 뭐 필요합니까? 근데 나를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성공자로 만드셨구나. 그럼 내가 정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처럼 내가 취임식 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리라. 이게 바로 성공자의 걸음입니다. 그 방법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에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오늘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9장 6절에 보면 주는 여호와시라.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 창조주란 뜻이에요.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남아있는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으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기도인데 어떤 기도라는 뜻이겠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혹시 병이 있다, 기도 간절히 해라. 그리고 내가 너무 가난하다, 기도를 간절히 해라.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아는, 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두고 간절히 부르짖어라. 느헤미야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역을 했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적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됐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게 뭡니까? 어린 양 유월절의 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 구원받았어. 근데 이거를 기억 안 했다는 것, 이 말이 뭡니까? 거기다가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목이 곧었다 이 말은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왔는데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건강 유지한 것처럼, 내가 재산을 불리는 것처럼, 내가 내 부모를 도와준 것처럼, 내가 내 자녀를 키운 것처럼 내가 목이 곧았다는 뜻이에요. 거기다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종되었던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노예로 있던 나라예요. 그걸로 돌아가자 한다. 근데 보세요. 진짜 하려고 하는 느헤미야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이이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왜 회개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증거가 회개입니다. 죄도 있고 내가 실수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위해서 부르짖고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1순위 돼서 우리 귀한 우리 렘넌트 후대 다솜이 다오니까지 마지막. 근데 제가 부르짖는 이 내용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거든요. 저는 참 단순합니다. 옛날에 우리 제가 이제 섬기던 우리 신봉준 목사님이 저 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뭔가 너무 단순해서 신기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복잡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너무 단순한 게 그건 믿어요. 말씀 믿어요, 그냥. 그리고 기도한 대로 믿어요. 저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 봅니다. 왜냐? 제 믿음대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다만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다윗 왕은 즉시 말씀 붙잡았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도 다윗 왕처럼 즉시 말씀 붙잡고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빛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도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응답으로 줄게. 이게 어떤 일일까요? 치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세요. 절대 주권 믿게 합니다. 이런 형편에도 아멘. 저런 형편에도 아멘. 내 부모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보면서도 아멘. 그리고 내 환경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도 아멘.
어떤 크고 엄밀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부르짖으면 받는 줄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말씀 보는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이렇게 성경 한 개 한 개 보니까 너무 좋다고 성경 하나씩 창세기부터 오늘 다음 주는 또 그 에스더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서 너무 이제 정리가 돼서 이게 너무 좋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은 그냥 뭐 좋다는 어떤 그걸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오늘의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이 말씀 보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옛날 책이 아니고 지금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멸망했냐?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상이 옵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냐? 사단과 마귀가 역사한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앙이 온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어떨 때는 불신앙으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회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가는 다락방에 한 군데 말씀 운동하는 데가 있는데 한 2개월 정도 집중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못 사니까 컨테이너에 사시거든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담배 냄새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옷을 입고 가면 그 담배 냄새가 옷에 묻어 나옵니다. 그리고 몸에 질병도 있고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일단 반찬을 사가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2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집중 기도. 뭐 했냐면 이분이 기초 그 생활 수급자가 되어지도록. 근데 여러분들 뭐 혹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 그거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냥 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2개월 동안 이분하고 저하고 말씀 잡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2주 전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병원 갔는데 병원비가 무료고요. 이제 혼자 사시니까 1인당 76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 이게 혜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신적으로 제가 이제 반찬 사드릴 일도 없고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됐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이면 우리 교회 등록시켜야 되겠다. 우리 교회. 그래서 저기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이 제게 그분이 왜 너그 교회 등록시키려고 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말씀 전하고 또 기초생활 되도록 2주간 집중기도회가 그거 됐잖아요. 하나님. 그럼 당연히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죠. 이게 강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 반 와야 됩니다. 근데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왜 너그 교회 와야 돼?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속 밑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냥 이제 제가 교회 등록을 시키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제가 왜 교회 등록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너무 진짜 회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예배로 이제 육신적인 거는 괜찮아요. 이제는 저보다 돈 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병원비 무료죠, 휴대폰 무료죠, 뭐든 다 무료인데 또 월 76만 원씩 나오니까 얼마나 이제 육신적은 괜찮잖아요. 돈 더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영적인 게 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결국 예배가 먼저지. 제가 그분 뭐 육신적인 거 해결해 주러 간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복지사도 아니고. 이게 먼저인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우리 교회 등록시키고 이렇게 또 이 봐라,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응답받고, 이게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좀 회개하게 된 게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가까운 교회 또 말씀 운동 잘하는 교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그 말씀, 그 가까운 교회 인도해 드리려고. 왜 그러냐? 육신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이제. 그거 통과하기 너무 어려운데 그게 통과돼요. 진짜 기도했거든요. 그분하고 저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못 사니까. 여러분들 그 집 하면 그 집이 아니에요. 그냥 컨테이너예요. 그 육신이 해결됐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보다는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데려온 그게 목적이었고 내가 틀린 생각이었다라는 게 회개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 붙잡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했냐? 내 안에 든든한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든든한 망대. 시편 61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게 내 망대예요. 이분에게 망대를 세우게 해줘야 되겠다. 예배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말씀 전하는 교회 등록하셔서 계속 말씀 통해서 망대를 세워주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인데 내가 그거를 내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분에게 필요한 거는 월 얼마씩 나오고 혜택 많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복지사가 하는 거고, 교회와 제가 할 일은 이분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망대를 세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회개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견고한 망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벽을 세우다라는 뜻이 뭐죠? 망대를 세우다는 거예요. 시편과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고 반석이고 구원자시고 피할 피난처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완전 치유의 응답의 망대를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여정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증거 주시는 이정표의 축복을 느헤미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